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세상에서 어떻게 쓰냐면 새로운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 새로운 어떤 것을 결심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개과천선하는 것. 개과천선. 그러니까 개과천선이 무슨 말이에요? 고칠 개자에다가 과오할 때 과자죠. 자기 과오를 고치고 천선, 선한 것으로 옮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요즘 이 개과천선도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개과천선하다는 말이.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개과천선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죠? 뭐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술을 딱 끊고, 술 담배 딱 끊고,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 당하던 삶을 다 바꾸고, 그게 개과천선이죠. 그죠? 근데 이 개과천선도 상당히 현대인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말이지만 그 개과천선하는 것 정도가 그럼 거듭나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거듭난다는 표현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분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직하거나 전직하는 거, 직장을 옮기는 거, 그런 것도 너 새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써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맞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무엇을 결심하거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쯤이라고 이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오늘부터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했어. 축하해. 넌 오늘부터 백수에서 어엿한 직장인으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본래의 의미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듭남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한번, 관심의 포커스를 한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태어남이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누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생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을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걸 태어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 세상에 나오기는 나오되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면, 곧 죽어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가 본래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생명을 가지고 주어져서, 생명이 주어져서 세상에 나온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할게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도요, 태어난다는 것 자체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태어났다는 것도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주어져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는 말은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부여되어서 생명을 부여받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죠? 거듭남의 전제가 뭐예요? 거듭남의 전제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었던 존재에 생명이 주어져서 세상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할게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의 전제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본래부터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71년도에 태어났어요. 생명은 언제쯤 부여받았을까요? 뭐 10달 전에. 그럼 저는 69년에는 생명이 있었던 존재인가요? 이 세상에 없던 존재예요. 무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있었겠지만 세상에는 없었어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저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그 생명이 부여되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우리가 이 구원론을 듣는 데 있어서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자,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명이 부여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또 세상에 생명을 부여받은 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무엇인가가 생명이 없거나 혹은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에게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남과 관련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유대인의 관원이요 교사였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뜻을 여기서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장성한 상태로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도통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말 안 해도 전달되는 게 있어요. 거듭남의 필요성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까요? 지금 나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너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니고데모의 질문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죽어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죽어있다는 뜻일까요? 우리의 무엇이 죽어있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 아주 친절하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인간은 죄로 죽어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런 표현,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죽어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했을 때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너의 영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은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으로 더 명확해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영은 죽어있는 채로 태어난 거죠. 영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너는 육신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은 부여받아서 내 앞에 이렇게 있지만 내가 보니 너의 영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있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예수님 앞에 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씀은 곧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그것의 목적어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뿐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 있다는 그 영이란 도대체 그 영이란 실체는 무엇입니까? 영이 죽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 영이 죽어 있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럼 그 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는 내 영은 그것은 그 실체는 무엇이냐?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영어로 보면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이에요. 후,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어디에다가? 그 코에. 자, 그게 저 히브리어로 니슈마타임이에요. 니슈마타임.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영어로 보면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그랬더니 사람이 무엇이 됐어요?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을 비롯한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 흙으로 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코에 친히 하나님 자신의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숨, the breath of life,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숨, 살아있는 숨이 있어야 a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참된 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 영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첫사람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해서 산 영, a living soul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a living soul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숨, a breath of life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죽었죠.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해서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불어 넣어주셨던 숨, the breath of life, 이 숨이 죄의 독소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입김을 머금으면서 산 영, living soul이 되었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서 영이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간됨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간신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죠. 육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 the breath of life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게 영원히 사는 인격적 실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강의의 소제목, 포인트가 뭐냐면 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영이 무엇이죠? 그 영의 실체가 뭐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내 영이 죽었다 할 때 그 영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내 인격적 실체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인격적 실체라고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셨어요. 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부르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영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영, 인격적 실체. 근데 그 실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라 하도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라 해도 조금 흉내내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적 실체, 그 인격적 실체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 영 하면은 막 영화에 나오는 유령같이 이렇게 떠다니는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내 안에 주신 인간됨의 그 인격적 실체, 그 인간됨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의 본질이요 내 인격적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사형 선고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인간은 인간 본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됨의 실존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별거는 다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 대해서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 그 싫지 않은 인격적 존재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You shall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실존의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악한 쪽으로 치달아간다는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욕심을 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되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말하는 저희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버려진 존재들, 믿지 않기로 작정된 존재들을 말하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로 죄의 목록이 쫙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죠? 몽둥이로 막 내려치시는 건가요? 아니요. 버려두시는 겁니다. 버려두시는 거예요. 회개를 말해도 이 사람은, 버려둔 사람은요, 전혀 회개치 않습니다. 믿으라 말씀하셔도 이 사람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온통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논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셨어요. 인간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양심이 둔감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악하다고요? 세상 법도 잘 지키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내가 죽어 있다는 증거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하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어 있다라는 말이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죽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감각이 없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성경은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령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가 중에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이 우렁찬 외침을 주일 이 정오의 시간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 자체가 죄의 덩어리요 악덩어리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사망 선고에 항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한거했던 기억이 나요.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죄도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며 할수록 뭐가 튀어나와요? 이 죄성이 튀어나왔어요. 회개하며 할수록. 이전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알지 못했어요. 회개하며 할수록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악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악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민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나는 뭐가 그렇게 악하다고 하나님?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그때까지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긴 한데 그렇게 뼛속부터 죄인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나도 이렇게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넌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심판하실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지옥인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악독한 사람과 비교가 되다니 조금 억울하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의죠. 인간들이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인간은 본질 그 자체가 악덩어리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포장한다고 해도 인간은 죄에 이미 완전히 팔렸고 마귀의 종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마귀 죄 아래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죠. 마귀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마귀의 아들들, 그 불신자들 말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도요, 전혀 다른 능력과 본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기는 해요. 그러나 종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내 존재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 나름대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아와 본질상 진노가 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순수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뼛속부터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일날 좋은 아침에 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이 부분을 부딪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독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여쭤보세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까? 내 영혼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세요. 다음 주제는,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은 나의 존재, 내가 얼마나 거듭남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거듭남이란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론 강의반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적으로는 어떤 과제나 숙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숙제 검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보다 더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올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